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두 번째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참 그걸 느꼈어요. 이제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에 두신 그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정말 그렇게 사용하고 싶으시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계속 주시고 계시구나. 세상의 다른 것들, 하나님 말씀 떠나 있는 교회 모습들 본받지 말고 그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그 모습, 이 교회가 갖기를 원하시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주시구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 정말 감사하고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30장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분향 단이지만 이건 분향 재단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침과 저녁 하나님 도우심, 간구하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 지난밤에도 지켜주셨듯이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뭐 해주십시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 보호하심 가운데 생명을 건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도록 한 게 뭐였습니까? 생명의 속전이었습니다. 많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적은 금액 하나님께서 속전을 바치도록 하셨고 이걸 어디에 사용토록 하셨습니까?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에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날마다 드려지는 향품이나 향기름이나 물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돈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했던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딱 줘서 이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고백, 생명의 속전으로 드려지는 것. 이것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우리 그런 교회 되자. 하나님이 원하신 게 그거다. 오늘 이 말씀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또 다른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우리 함께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1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 하십니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이거 여러분 그냥 읽을 수도 있지만 항상 중요한 겁니다. 이건 모세가 생각해내서 모세 마음대로 또 몇몇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자 해서 시킨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겁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다. 모세가 이 글을 쓰면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나중에라도 행해 오해하지 말라. 이건 내가 만들어서 적어서 너희들에게 읽게 한 게 아니다. 내가 시내산 앞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내가 한 자도 빼지 않고 적고 너희들에게 전해주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건 다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보셔야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러셨구나. 그래서 이걸 원하시구나. 이런 우리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또 주시구나. 이렇게 보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여 이르셨냐면 내가입니다.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자꾸 이 단어가 여기는 잘 주정돼요. 내가 하나님이 유다 지파 누구요 여러분? 훌의 손자입니다. 훌이라는 사람 이름 조금 읽으실 거예요. 그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 팔을 바쳤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자,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이 아니라 이름이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아들인 누구를요?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왜 이렇게 명령하셨는지 볼게요. 3절이요. 하나님의 무엇을요? 나의 영을 쉽게 말하면 나의 능력을 이렇게 보셔야지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니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임하시니 그게 뭡니까? 능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같이 학문 없는 범인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겁니다. 능력 없던 사람들 또 두려워했던 사람들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듯이 구약에서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그에게 뭐하게 하셨다? 더 주셨다. 충만하게 해주셨다. 꽉 채워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가 아예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보셔야지 맞습니다. 어느 정도 있겠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해주니 이것이 뭐한 겁니다. 꽉 차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뭐 하셨습니까? 지명했습니다. 누구를 지명하셨습니까?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지명했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여러분 훌의 손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영이 충만해야지만이 이 모든 것들이 충만해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른 겁니다. 원래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누가 다 알아야집니까? 거기는 모든 사람이 아는 사람이란. 부살렐? 그 사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해져야지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앞으로 하는 일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날까요? 저 사람 원래 재주가 많고 똑똑하고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에요. 저 사람 뭐지? 저 사람 원래 안 그랬는데 어떻게 저렇게 됐지? 야, 이건 누가 이루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영이 그에게 충만케 해서 특별한 그런 능력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토록 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보이시려고 이 사람을 뭐 하신 겁니까? 지명하에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뭐 하게 하신 겁니까? 충만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뭘 주셨다는 겁니까? 여러분, 지혜를 줬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감당하고 할 때에 지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때 이런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총명을 주셨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특별한 능력을 좀 더 하나님 채워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도 주셨대요, 여러분? 지식도 주셨대요. 여기에 나와 있는 지식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려면 이런 지식도 필요하니 하나님이 더 충만케 해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또 여기서 멈추지 않죠. 여러 가지 재주로 뭐 할 수 있도록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정교한 일을 뭐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료를 가지고 이런 방법대로 이걸 만들라고 얘기하셨지만 구체적으로 뭐부터 어떻게 이건 얘기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이런 연구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것이 갖춰져 있고 다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셨다는 게 여러분 저는 진짜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요. 다 갖춰진 사람, 다 준비된 사람이 아니에요. 부르셨어요. 그 부족한 건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케 해주셨어요. 이런 능력이 다 갖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은혜가 돼. 그래서 맞춰졌을 때 모든 것이 다 되어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부살렐이 그 일을 했지만 누구에게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부르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우리 각자를 보시면 또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좀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무하시면 충만하시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거 보니 힘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겠구나. 그래서 그런 걸 연구해서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 수 있도록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죠. 지금은 이거 쉽게 녹여서 이걸 도금하고 앞에 말씀 보면 조각목으로 일단 다 만들고 안팎을 금이나 은이나 노스로 하나님께서 다 싸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쉽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이 부살리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런 일 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목동이었고 나중에는 벽돌이나 굽는 노예였습니다. 이런 고급 일을 어디에 한번 해봤겠습니까? 봤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일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할 수 있도록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을 충만케 해주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그렇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구나?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면 되는 일이구나. 하나님 이런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 이거 할 수 있는 사람들, 지혜와 총명과 이런 재주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 이 사람들 보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필요하면 하나님 이를 위해서 충분히 하나님 해주시겠구나. 그걸 보시면 이 말씀도 참 은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에게 영을 충만하게 해주셔서 부른 사람이 누구다 여러분? 부살렐이다 이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까지 하냐면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석을 뭐 합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잘 깎을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럴 때 그러지 않아요. 우리 보석이는 게 잘못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깨져버리고 금가버리고 이럴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으니까 연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또 만들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하나님이 영에서 충만케 해주셔서 부르신 사람이 누구다? 바로 부살렐이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이 일을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말씀 그래서 은혜가 돼요 여러분.
참 하나님은 참 그런 것 같아요.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렇잖아요. 부살레 하나님 제가 어떻게 혼자 해요? 제가 사람 찾아볼게요가 아니에요. 이 말씀.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저 혼자 이거 어떻게 해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해주셨으니까 제가 할 수 있지만 저 혼자는 못해요.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부살레에게 한 사람을 붙여주시는 내용이 6절에 나와요. 여러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누굽니까 여러분? 단지파입니다. 이것도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찾으려고 그래요. 왜 단지파였을까? 왜 앞에서는 유다지파 중에 한 사람이었을까? 잘 모르겠어요. 이유는 없어요. 그 사람들이 원래는 그런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누굽니까 여러분? 올리압이란 사람을 내가 세워서 누구와 함께하게 하겠다. 부살렐과 함께하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서 사람 욕심 부리지 않아도 되는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필요하면 하나님 뭐 해주세요? 올리압 붙여주세요. 저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또 다른 전도사님 붙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신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붙여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토록 하게 하시는 그 말씀이 여기에 나오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람 보내주세요. 사람이 필요합니다라고 구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신단 말이에요. 올리압을 불러주셔서 그와 함께 하겠다. 돕게 하겠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말씀도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죠. 여러분 앞에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부살렐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올리압 두 사람이 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걸 내가 안다. 그래서 그 사람 뭐 해주겠다는 겁니까? 내가 또 내 영을 충만케 해서 그에게 지혜를 주어서 그 사람들도 뭐 하겠다? 모든 자, 필요한 사람들 내가 다 붙여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내가 지혜를 주겠다 이겁니다. 필요한 모든 사람들.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 수 있도록 내가 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들려준 대로 내려가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고 싶은 사람 손들라고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특별히 그 사람들을 택하겠다. 부살레를 먼저 택하겠다. 그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내가 내 영을 충만케 하면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지혜와 총명과 이런 재주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게 될 것이야. 그러나 그 혼자 할 수 없다는 걸 내가 안다. 그래서 누구도 붙여주겠다. 올리압도 붙여주겠다. 두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도 안다. 그래서 내가 뭐 하겠다. 지혜를 또 주어서 모든 자 붙여주게 할 것이니까 내려가서 뭐 하면 된다. 그거 하면 된다 이거. 여러분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뭐라고 고백할까요? 그렇죠. 야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통해서 멋진 일을 행하셨구나. 그 사람들도 그럼 내가 했어요. 내가 해서 아니에요. 여기 앞에 서 있는 이 목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저는 범인이란 말이에요. 제 능력으로는 말씀 깨달을 수 없는 범인이라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니까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니까 주신 일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그 하나님 높일 수 있으니 하나님 그렇게 지어진 성전에 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만든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찾아올 때 백성들을 만나고 싶고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고 교회예요. 여러분 부족하다고 돈 주고 사람 사고서 채우고 물론 그렇게 마음 들인 그 마음 하나님이 이해는 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필요하시면 하나님께 사람 세우시겠죠. 능력 있는 사람 필요하면 능력 주시겠죠. 혼자 할 수 없으면 또 사람 붙이겠죠. 둘이 할 수 없으니 모든 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겠죠. 그런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 같은 사람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지. 우린 그렇게만 하면 되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시면 여러분 그들에게 맡기신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7절부터요. 곧 회막이에요. 여러분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그 집은 2개의 방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쪽에 있는 데가 지성소죠, 여러분. 거긴 뭐가 있습니까?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과 약속한 그 증거가 담아져 있는, 십계명이 담겨져 있는 증거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뚜껑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속죄소라고 제가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 속죄소 뚜껑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2 천사의 모습들이 있는 그 속죄소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그 안쪽에 필요한 모든 회막의 모든 기구도 이 2 사람, 이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하셨는데, 한 가지라도 누가 만들면 안 됩니까, 여러분? 모세가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면 안 됩니다. 아론이 만들 수 있다고 해서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도록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그들이 했을 때 주님 주신 영으로 충만케 되어 그 능력으로 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니까, 여기 끝까지 보시면 어느 거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는 것이 8절 이하부터 나옵니다. 다 무엇도 필요합니까? 상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이 올려져 있는 그 상, 또 그게 필요한 그 기구들, 또 순금으로 만든 무엇입니까? 등잔대 밤새 붙여줘야 되는 거, 그것이 어디 붙입니까? 예, 그 빛이 앞에 있는 진설병에 비치지 않습니까? 이 등잔대, 또 그게 필요한 그 모든 기구, 또 아까 얘기했던 지난주에 말씀 보았던 분향 제사단,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말씀도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번제단입니다. 밖에서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이 번제단, 또 그 필요한 모든 그 기구,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을 게 모든입니다. 크기도 모든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절대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 한 사람, 능력 준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마음에 담아둬야 될 말씀입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힘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이 마음속에 딱 드러납니다. 없고 부족한 건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거 보지 않습니다. 뭐 없으면 어쩝니까? 없으면 어쩝니까? 부족하면 어쩝니까? 작으면 어쩝니까? 그게 하나님 보신 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그 주신 그 능력대로, 그 능력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일, 그래서 지어지는 그 성소, 그 모든 기구로 드려지는 봉사, 그것만 내가 받겠다고 얘기하시는 게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기구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 모든 기구와 물두덩입니다. 앞에 지난주 말씀 보셨을 겁니다. 손발을 씻도록 물을 담아두는 물두덩, 그 받침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뭡니까 여러분? 관유입니다. 이 관유도 그렇고 성소에 또 분향단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향도 모두 다 어떻게 해라? 그렇죠. 내가 세운 사람들, 내 영을 충만케 한 사람들, 그에게 지혜와 능력과 총명과 여러 가지 기술을 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만들도록 해라. 여러분, 다른 사람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도 그런 재주 있는데, 나도 할 수 있어요. 나도 하고 싶어요. 오직 많은 그런 얘기가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아요. 그 사람이 참여하게 되는 순간 그 일은 곧 누가 하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이 하게 되는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겠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누가 만들도록 해라? 반드시 그들이 만들도록 해라.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거하시고 싶은 집은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지어지는 집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필요하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사람들 하나님께서 알아서 붙여 주시겠죠. 그 사람들의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도 부어 주시겠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어지는 그 집에 내가 거하고 싶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 들여지는 게 여러분 이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중요한 건 그 다음 말씀도 더 중요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누가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렇게 전하라. 이러기를 너희는 무엇을 지키라. 뜬금없이요. 갑자기요. 앞에 그 얘기해놓고 갑자기 안식일이요. 여러분. 안식일 얘기 한두 번 나왔습니까? 십계명 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에게 이 사람들 통해서 성막의 일, 필요한 모든 것을 짓게 하시고 갑자기 또 안식일을 지키라고 가르치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여러분? 자, 그거 생각하시고 보시면 재밌습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내가 주인인 안식일을 지키라 이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안식일이 제정된 게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식일의 최초의 제정은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곧 하나님이시자 그 안식을 지킴으로 사람들이 뭘 기억하는 겁니까? 세상을 만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다른 우상 섬길 필요 없다. 이것을 기억하도록 하나님 만들게 하신 것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이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로 무엇이다? 그래서 증거래요. 표징이래요. 그렇죠? 우리의 하나님이 당신이고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뭡니다? 그의 백성입니다. 이걸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뭐하는 사람이다? 구별하는 사람이다. 거룩하게 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나를 믿는 사람들을 뭐 하려고? 구별하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지키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다? 안식일이다. 그 얘기가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된 한, 끝까지 백성으로 되고 싶어하는 한 이것을 표징으로 삼아 그렇게 지켜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되는 것이니까. 어떻게 지킬까요, 하나님? 자,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다. 어떻게 더럽히는 겁니까? 그날에 뭐 하는 사람 여러분? 일하는 사람 모든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뭐 할 것이다?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예,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지어진 성소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 영을 충만케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지어지기를 원한, 난 그곳에 있고 싶다. 근데 안식일 범하면서까지 지어지는 그 성소에 내가 있고 싶지 않다.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성막을 지은다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표징이 되는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요. 또 그렇게 지어지는 곳에서 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져야만 하고요. 이게 우리가 되어져만 해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될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지가 분명해져요, 여러분. 하나님, 이 재주 있는 사람, 이 총명한 사람, 이 능력 있는 사람 보내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여러분. 필요하면 여러분, 능력 없는 사람이 능력 주셔서 일하게 하세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돈 많은 사람 돈도 부어주셔요. 하나님 마음 먹으시면, 여러분. 근데 그런 거 갖고 일할 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세요. 이러니까 주일도 지키지 않고 저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어기고 이게 불법과 편법을 행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원치 않으시니까 이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 알아. 그런데 그거 어기면 아무 의미가 없어져 이거예요, 여러분. 그거 어기면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 이방 백성이 볼 때 정말 이상한 거였어요. 하나님 백만 믿는 사람들만 지키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너희들은 내 백성을 표종 삼고자 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명하는 그것 만든다면서 안식일 어겨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난 그러고 싶지 않다. 난 그렇게 지어진 곳에 있고 싶지 않다. 내가 있고 싶은 것은 내 영을 주어서 능력이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 지어진 곳, 내가 명한 하나님 백성의 표징이 되어지는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것에서 만들어진 곳, 그곳에서 내가 있고 싶다. 이게 이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도 보세요. 엿새 동안은 뭐 해라?
열심히 일해라 이겁니다. 열심히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뭐 하는 것이다. 큰 안식일이래요, 여러분. 여섯째 날 동안도 일을 하지만 또 쉬잖아요. 근데 일곱째 날 큰 안식이라 했던 건 어떤 일도 하면 안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큰 안식일이니, 자, 여호와께 뭐 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구별한 것이다.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런 표징으로서 너희들이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뭐 할 것이다. 예,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협박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금처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거였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죽일 것이다. 말 안 듣면 내가 할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걸 중요시 여기셨는지. 이것까지라도 뭐 하기를 원해? 꼭 지켜서 지어지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구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경고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까지 놓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9가지 잘해도요, 한 가지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이 말씀 안에서 보면. 근데 그것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이 말씀처럼 그렇게 예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관점으로 여러분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6절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무엇을 삼어라? 약속을 삼어라.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 영원한 무엇이 될 것이다? 증거가 될 것이다. 표징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백성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표정이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무엇을 했다?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다는 것이니 그런 나를 믿는 백성이라면, 그걸 나를 믿는 나의 백성이라면 내가 명한 일, 그 일을 할 때도 반드시 뭐해라? 안식일을 범하지 말고 지킴으로 그 일들을 꼭 이뤘으면 좋겠다. 이것이 나에게 너무 중요하다. 이것이 나에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죽일 것이다.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다.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고 뭘 반드시 지키기를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여러분 뭐 하지 마시자고. 여러분, 없으면 없는 대로. 모르겠어요. 달라고 구하는 그 마음이야 이해하지만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지? 주시겠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가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을까 봐가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뜻인 것처럼 이 말씀도 필요하면 사람 주시겠지. 둘이 할 수 없으면 또 필요한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지? 붙여주시겠지. 나에게 그런 능력, 지혜, 총명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거 부어주시겠지. 그러나 어떻게 하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백성의 표정 삼아서 그렇게 하자. 그것이 이 말씀 안에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여러분?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자, 마치신 때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요 다 얘기하시고 그걸 마치신 그때에 무엇을 주십니까? 증거가 담겨져 있는 돌을 주십니다. 다른 걸 쓰지 않고 돌에 썼다는 건 여러분 변치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영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무엇이다? 돌에 써져 있는 돌판이요. 누가 쓰신 것이다? 하나님이 치신 것이다. 친히 쓰신 것이다. 이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십계명이 있죠 여러분. 그거 나 믿으면 잘 지켜라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키지 않지만 나 믿는 백성은 잘 지켜라. 그럼 내가 뭐 해주겠다?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약속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죽지 않도록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뭐 주겠다? 복 주겠다. 너희들이 복 받으면 그 복 받으려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믿게 하는 또 다른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적혀져 있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 증거판.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을 누구에게 줬다는 겁니까? 모세에게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거. 그렇게만 하면 내가 반드시 지켜주겠다. 예.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영을 부어줘서 그래서 충만케 해서 그들로 지어지게 하는 집, 또 내 방법대로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희들이 약속한 거 뭐 해주겠다? 반드시 그렇게 지키겠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삶의 큰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한 말씀으로 이 말씀 준비하기 전까지는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는데 참 은혜가 됐어요. 그러고 내가 또 쓸데없는 것 갖고 생각이 많았구나. 내가 또 쓸데없는 것 갖고 또 마음이 그랬구나. 그렇지. 내가 집중해야 될 게 이거지. 내가 관심 갖고 신경 써야 될 게 이거지. 왜 자꾸 내가 또 다른 것 듣고 보고 이러면서 또 흔들렸는데. 하나님 이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있으면 더 나을 것 같아. 물론 좋고 나을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더 좋고 더 나은 곳에 있으면 많은 일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능력 부어주신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면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이것 깨닫게 하시니까 이게 참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교회 되기를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힘쓰는 저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